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또 인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잠들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깨어 있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허리멍텅한 상태나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거기에 대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굳게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자 형제들도 있고 여자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남자답게 행동하여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답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체력이 더 강하고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남성이 갖고 있는 이 근육의 힘, 어떤 육체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아서 강건한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답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남자답게 확신 있게 또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주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해서 남성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패기와 박력과 확신과 담대함, 이것을 형제 자매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갖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참 많았죠. 우리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풍요하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지식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당파를 만들었고 또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고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육신을 사랑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제가 형제를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서로 배려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요. 교회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몇 가지 이상씩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인사말이죠. 사람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라, 문안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바나와 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와서, 북부 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이고요. 남부 지방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 아가야 지방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첫 열매가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안 식구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직접 침례를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집안에게 바울은 직접 침례를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는 아가야 지방에서 먼저 믿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 자연히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데바나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스데바나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섬기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 이외에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편지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디모데가 오거든 그가 평안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영접하고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젊기는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돕고 동력하고 또 수고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고 또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보살펴주고 또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자, 바울에게 직접 찾아온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다른 성도들을 대표해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었고 그들로부터 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했었고 성도들 근황도 좀 알아보고 싶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또 다른 편지를 보내고 이러는데 오늘날처럼 편지가 빨리빨리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식이 가는데 한참 걸리고 한참 뒤에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직접 이 스데바나가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던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이 안심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의 새로운 필요를 깨닫고 이어지는 편지 그리고 이어지는 방문을 계획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 챙겨주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원조를 받아가지고 좋다,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교류와 교제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성도들의 안부를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을 교회에 가서 또다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을 방문한 이 세 사람은 살아있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했다가 전달해 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이 사람들을 교회가 인정하고 이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영이 뭐 차갑고 뜨겁고 뭐 시원하고 이런 거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 어느 가정에서 어떤 기쁜 일이 있다. 그 가정에서 영적인 뭔가 헌신과 부흥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 찬양이 우러나고 그럽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 괴로운 소식, 답답한 소식 이거 듣다 보면요. 참 영이 괴롭습니다. 기도할 거리만 자꾸만 생겨나고 이러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고민하고 있거나 궁금해하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바울에게 직접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영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전달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좀 좋은 소식, 좋은 소문 이런 것들을 나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교제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듣는 자들의 영을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바울이 소개하는 이제 동역자들이 있죠.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서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할 때도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굴라가 이 형제고요. 부인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형제 못지않게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인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한다 했습니다. 자, 아시아의 교회들.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아시아 7교회 그것이 위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말고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이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럽 대륙과 인접해 있는 그쪽 지역, 그쪽 지역을 가리켜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문안한다고 했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 건물을 따로 세우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이방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이게 교회를 사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 건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초창기에는 그런 뭐 풍습이나 문화가 있었다. 가정교회가 일반적이었다 한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오픈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수시로 성도들이 막 방문하고 뭐 오늘날처럼 뭐 일요일에만 모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이고 함께 빵을 뗍시다 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은 다 열어줘야 됩니다. 그들 가정에 사생활이 전부 다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필요한 게 있으면요, 그 가정에서 다 공급해야 됩니다. 건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들, 성도들이 먹을 것이라든지 또 함께 모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것들을 대부분을 그 집에서 부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업종이 같았죠. 선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력하면서 선교 사역, 복음 전도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없을 때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아볼로가 침례자 요한까지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잘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된 것이죠. 이 부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지역에 감독으로 있던 디모데를 도와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후원자이기도 했고 또 디모데를 도와서 동력하기도 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문안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는 디모데하고 아볼로 소개했었죠. 지난 시간에. 오늘은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스테바나와 그 일행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0절 이하에는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입맞춤, 키스, 입맞춤이 뭐 거룩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성도들 사이의 문안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화합과 애정과 존경의 표시로 이마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 부비고 한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요. 그렇게 이마에 입맞춤하면서 축복하기도 했고 볼에다가 입맞춤하면서 친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서로 이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21절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친필로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편지 쓸 때도요. 요즘은 편지 쓸 때 손으로 잘 안 쓰죠. 타이핑하죠. 타자치고 프린터로 뽑죠. 그런데 맨 끝에 이 서명, 그거는 자필로 합니다. 이름까지 프린터로 찍어내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 내가 쓴 거 맞습니다. 자기 필적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다른 거는 대피를 시키더라도 바울은 문안 인사는 자기 손으로 문안한다고 했는데 문안 인사는 바울이 적은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다고 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편지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신해서 적어주는, 바울이 불러주는 걸 적어주는 역할만 했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이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해 있고 그러더라도 손편지, 손으로 쓰는 일기, 또 전체 편지는 그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 프린터로 인쇄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서명, 인사 정도는 자필로 적으면 더 친근감이 있고 누가 나에게 보낸 편지구나 이걸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22절 말씀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저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저주를 받다 cursed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을 영어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나테마 마라나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음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것이다. 아나타마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이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테마 마라나타를 번역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let be cursed인데 let be 아나테마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저주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마라나타, 독립된 표현으로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신다. 혹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표준역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께서 오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라나타라는 말은 크리스찬들 사이에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이 초창기 전파되던 그 당시에는 신약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샬롬이라든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만큼이나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걸 인사말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겁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혹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우리 16장 들어오기 전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배웠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 천사의 나팔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때문에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을 그대로 적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 이름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인사말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마라나타 글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안녕 샬롬 이 인사를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안녕 안녕하세요 이걸로 번역하면은 조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들이 쓰는 그 인사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참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점들을 꼬치꼬치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주눅들고 침체되거나 그런 걸 원했던 건 아닙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고 엄격하게 다스리긴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거하길 원했느냐? 23절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마지막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끔한 질책도 필요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준엄한 책망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또 사랑의 태도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는 준엄한 질책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다시 방문하면 그 교만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하고 편지를 맺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동력하는 자들을, 함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그와 함께 일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혹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바울이 그 홀로 모든 일을 다 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출한 재능을 가진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동력자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사역의 동력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런 인사말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때보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열심히 수고 헌신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반가운 얼굴로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깨어있고 또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회개장부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루하루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권하고 있고 또 함께 수고하고 동력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소개하며 또 그들에게 순종하고 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요. 또
현대의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진리와 또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 굳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40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언제고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사람 혹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또 모든 감사를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